새 신자가 적응할 수 있는 교회. 이른 양이 다시 시작하는 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곧 말씀이 시작합니다. 인천 송도교회 소문은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가족이 개척을 시작해서 전에 이런 사례가 없을 정도로 개척이 잘 진행되고 있고 좋은 교회가 되었다.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선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문 듣고 한번 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불러줘야 오죠. 뭐 내가 그냥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그렇게 바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는 저를 잘 안 불러요. 부르면 가는데. 근데 우리 서 집사님이 이제 어떻게 제 사무실에 오셨다가 이런저런 대화 끝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새 이 교회 안에 사람이 몇 명 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교인 중에 알곡이 몇 명 있느냐 그게 더 관심사예요.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쭉정이가 거의 다고 알곡이 조금밖에 없으면 그 교회는 힘이 없고 교회가 적고 교인 수가 작아도 알곡이 많으면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곡 교인으로만 만들어진다면 지금 보니까 다 알곡 같긴 합니다만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전도는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고생을 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쓸만한 것으로 준비가 안 되면 결과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가 뭐 이 신도시 거대한 도시에 이 조그만 교회가 과연 뭘 할 것이냐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준비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최초의 도시는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안디옥. 왜 제자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느냐? 이 사람들은 말만 하면 입만 열면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이나 행실을 보면 꼭 예수가 살아있을 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여기 인자를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어떻게 달라요? 교인은 뭐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남들 보기에 성경 찬미 들고 교회 가고 있으면 그건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 다니니까. 교회 소속돼 있으면 교인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 몇 가지 분석을 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교회 출석을 성실하게 한다. 교인이. 그리스도인도 출석은 또 잘합니다. 헌금 생활을 충실하게 한다. 교인이. 교인 중에도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어쨌든 좋은 교인은 헌금 생활도 잘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교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 교인이.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한다. 주말봉에도 오라고 그러면 오고 장막봉에 또 가자면 가고. 교인이.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합니다. 구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교인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합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말로나 행실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한다. 이건 그러는 교인도 있고 안 그러는 교인도 있어요. 그래서 X로 하진 않고 괄호를 쳐놨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안 그런 교인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가족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또 직장에서나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점점 닮아간다. 예수를 조금씩 닮아간다. 교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 주제로 하던 것과는 조금 제가 내용을 바꿨습니다. 여기 교인 구성원들이 오래 묵은 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려면 생각을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생각. 내가 교회 왜 가냐? 내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도 많이 쓰고 재정도 많이 쓰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또 개척교회라 식사당번도 빨리빨리 돌아오고 참 힘을 들여서 애써서 교회를 다녔는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현재 나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생각. 내가 왜 찬미를 하고 있느냐?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생각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자,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되려면 그리스도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인간이 죄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이 기독교 구원의 이 역사는 세계사 속에서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계속 일어났고 일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또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 예언을 통해서 나타난 지구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면밀히 관찰해서 세상 사람들이 혹은 우리 백성들이 옳은 길로 인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저는 특별히 개신교인들에 대한 전도를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과 제가 가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가서 끝날 것인지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몰라요. 그냥 예수 잘 믿고 목회자 잘 섬기고 복받고 죽어서 영혼이 몸에서 분리돼서 천당 가면 그게 다예요. 영혼이 천당에 이미 갔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적 시간 속의 사건으로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천당 갔으니까. 이미 천당 갔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복잡해요. 부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영혼이 죽을 때 영혼이 몸에서 분리돼서 천당을 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부활은 뭡니까? 어떻게 연결을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난감한 모습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이런 대답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늘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그 영혼들이 같이 내려와서 각자 자기 무덤 속에 들어가서 결합을 해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뭐하러 갔다가 내려옵니까? 그게? 이건 도무지 성경과 맞지 않는 구원이에요. 역사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역사 개념이. 그나마 그것은 다행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서 어떤 상태로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그거 무서워서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 죄를 져야 100년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인간끼리도 이건 참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 죽였어요. 최초에 인간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가인이 살인을 했어요. 가인이 회심한 역사가 없어요. 가인이 이를 지옥 갔다 이거예요. 지옥. 그때부터 지금까지 타고 있어요? 이거 끔찍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타고 있어. 근데 이제 근세에 들어와서 이제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는 말이에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그리고 지옥 갔다 이거예요. 그럼 가인이 하나님한테 따질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네요. 나는 한 사람 죽였는데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타고 있고 히틀러는 600만 명 죽였는데 나보다 덜 타네요. 짧게 타네요. 여러분, 이 교리는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게 역사를. 여러분, 바른 진리를 깨닫고 믿고 사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가르쳐 본 많은 개신교인들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진리는 알지만 먼저 있던 교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가족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옮기지 못하고 그냥 가슴 아픈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알면서, 진리를 알면서.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 이야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었습니다. 무화과 잎사귀로 임시로 옷을 입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선악과 먹었냐? 네,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그걸 왜 먹었냐? 네,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뱀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매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뱀이 아담 하와가 이제 이 선악과 가까이 올 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말을 하잖아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즘은 뱀을 통해서 하지 않고요. 소위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하면서 죽은 자의 영혼을 통해서 사탄이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이 뭐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뱀에게 사탄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미 타락한 존재예요. 너 왜 그러느냐 묻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풀어놓으면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 역사를 간추려 놓으면 축소시키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만큼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으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걸 잘 모르는지 몰라요. 사탄이 눈을 가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개신교인들 많이 가르쳐 봤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을 못 봤으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성경절을요.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사탄 너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원수라는 것은 싸움의 관계입니다. 대적하는 관계예요. 너와 여자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주 난해한 성경절이지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너로 뱀 사탄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성경에 여자가 상징적으로 쓰여질 때는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은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대리자들이에요. 사탄의 일을 사탄은 드러나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세력들을 충동시키고 이용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후손이에요. 너의 후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은 그것이 다 사탄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요 짧은 성경절 속에 사탄의 이름이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용, 뱀, 마귀, 사탄. 이건 다 사탄의 상징적인 혹은 실제적인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은 다른 말로 하면 용의 후손들입니다. 용의 후손이에요. 용. 그래서 여러분 그 이방 종교에 파고 들어가면요, 대체로 용이나 뱀의 그림이 나옵니다. 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존재, 남자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이 하나님의 창조력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그걸 어떻게 믿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신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그 한 여인에게 생명력을 줘서 태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구약 시대의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빌려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머리를 상한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한다고 했어요. 이 상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결국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싸운 거예요. 선과 악이 싸운 거예요. 이 싸움의 결과로 사탄은 머리를 상했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했다는 겁니다. 상징적이죠. 발꿈치를 상한 것은 일시적인 상처입니다. 머리를 상한 것은 치명적인 상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싸움을 통해서 일시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지만 사탄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멸망할 것이다. 선과 악이 싸우지만 악이 망할 것이다. 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세상 역사예요. 그래서 이 예언에 의해서 또 이 예언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를 입으셨어요. 십자가의 상처를 입으셨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은 지나가는 상처였어요. 영원한 상처가 아니라 지나가는 상처였어요. 반면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은 치명상을 입고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한 성경절 속에 이 긴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했다는 것은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사탄이 저쪽 칸에 있어요.
사탄이 머리를 상했다는 것은 이제 후에 있을, 아주 오랜 후에 있을,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뭐 짧은 후에 있지도 모르고 사탄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긴 역사입니까? 성경 한 절 속에 인간이 타락한 직후로부터 이 세상이 회복될 때까지의 역사가 이 성경절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역사는 이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 인류의 역사는 선악간의 싸움이에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 선이, 뱀과 용의 후손, 악이 싸우는 겁니다. 승패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깁니다. 여자가, 교회가 이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생은 하지만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악이 집니다. 악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이 선악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승리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선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용의 후손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용의 후손도 때로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선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용의 후손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배도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순결한 여자, 진리 교회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진리가. 몇 주 전에 미국의 한 장로교 장로님이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생면부지에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제 주소를 알아가지고 일단 연합회로 편지를 했어요. 제가 연합회에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연합회 저한테 줘서 받았어요.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가지고 지금 78세인데 70년을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70년을.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믿고 혼자 개별적으로 성경이나 열심히 읽으시오. 뭘 그렇게 따지고 믿으려고 하시오. 답을 안 주고 그런 핀천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나이가 78세가 됐는데 교회는 다녀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찾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교회 보면 1시간씩 일찍 간대, 교회를. 여러분은 10분씩 늦게 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분은 1시간씩 일찍 간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1시간 일찍 가서 이렇게 뭐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었는데, 복도에서 틀었는데 그 생애빛 강병국 목사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 그분이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리는 우리 재림교회 교리입니다. 뭐 아주 미묘한 몇 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 기별이에요. 이분이 그거를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진리가 있는데 그동안 나는 뭘 믿고 살았냐? 이제 거기 사이트 주소를 적어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매일 그걸 듣는데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진리의 맛을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강병국 목사님 돌아가시고 또 뭐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안식교 목사 설교가 없을까 하고 틀다가 제가 하는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진리바다까지 들어가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이 늦은 나이에 이것을 알게 된 것이 한편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꿀맛 같은 진리가 있는데 내가 70년 동안 뭘 믿고 살았냐 이거야, 이 사람. 지금 이분이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책을 또 한 보따리 보내줬더니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거기 제가 뭐 자기 교회 다니면서 이제 있었던 무슨 목사들 얘기는 제가 차마 부끄러워서 제가 여기서 흉내 내지 않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이 배도한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순결한 여자, 진리 교회를 찾는 것은 선악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발견한 진리에 목숨을 걸고 순종함으로 그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 흐름을 제가 몇 번 이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성경 한 4번을 공부할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들으시면 졸지만 않으면. 성경은 이제 2개의 약속이죠.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구약은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지구로 가겠다는 약속이에요. 보내겠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에 나타난 대로 발꿈치를 상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거 신약이에요, 신약.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두 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초림의 목적,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재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죄악 세상에서 구출을 해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를 제대로 알려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알고 싶으면 예수를 증거하는 성경을 아주 깊이, 아주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좀 믿는 거를 세게 믿으려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뭐 세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성도가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조금 다른 구도로 이렇게 또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두 장,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오죠.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죄의 흔적을 다 깨끗하게 치워내시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두 장은 창조고 마지막 두 장은 재창조예요. 성경의 세 번째 장에는 죄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장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서 세 번째 장은 계시록 20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죄가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잡히고 결박되는 장면, 죄가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구도를 보고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 사이의 역사는 뭡니까? 죄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시작됐죠. 계시록 20장에 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창세기 4장부터 19장까지는 죄의 역사예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선과 악이 싸우는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죄가 해결되는 출발점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구약 시대 동안에는 죄가 상징적으로 처리됐습니다. 양의 죽음을 통한 상징성을 통해서 죄를 해결했지만 그 양이 상징하는 실체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실제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죄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 죄는 예수의 재림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성경 전체의 구도예요.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싸움의 역사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런 도표들은 이제 제가 성경을 오래 가르치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해석이 추가되고 또 이렇게 설명이 추가되면서 그려진 도표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도표는 아닙니다. 인류의 초기 역사는 완전 타락으로 끝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비우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이 죄를 쓸어버리려고 계획하신 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완전 타락한 거예요. 노아의 집 8식구 빼놓고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노아의 집을 택하셔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 후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처음에는 이 홍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또 세월이 흐르면서 다 잊어버리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이 쌓아지지 못하도록 중단에 막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혈통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을 만드셔서 여자의 후손을 내려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착수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늘 이 죄로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좋은 말은 아무리 하고 아무리 교훈을 하고 해도 잘 못해. 근데 나쁜 일은 안 시켜도 잘 배워요, 어디서. 이게 왜 그래요? 왜 나쁜 일은 잘 배우고 좋은 일은 잘 안 됩니까? 이게 저는 그것을 이제 선천성 죄인이라고 해요. 선천성 죄인. 타고난 거예요, 그렇게. 개가 말이에요. 개가 이렇게 옆으로 막 하는 거예요. 걔 엄마가 보니까 말이야, 이게들이 옆으로 가는 거야, 옆으로. 야, 거기 서봐. 다시 한번 앞으로 가봐, 앞으로. 옆으로 또 가는 거야. 야, 내가 앞으로 가라는데 왜 옆으로 가냐? 네 애미가 시범을 보여주겠다. 쫙 갔어요.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네. 이 옆으로 가게 태어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은 죄로 기울어지게 태어난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돼서 죄 중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그냥 자연 상태로 보면은 계속 악으로 기울어져서 바닥까지 가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더 가면 안 돼, 그 바닥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서 일단 올려놓으십니다. 그럼 다시 또 세월이 흐르면서 바닥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다시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 몇 차례 반복되어 왔고 지금 그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체험한 이스라엘도 결국은 타락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절한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거절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소수의 제자들이 올라온 겁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초기 교회의 역사가 폭발했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니까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교회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죽고 하면서 교회에 서서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이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죄된 것들이.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것이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는 1000년 이상 중세를 지배하면서 온갖 나쁜 일들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 역사는 많이 가리워졌고 감춰져 있지만 실제 역사 남아있는 책이라도 보면은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유럽 쪽에서 로마 교회에 의해서 죽은 순교자들이 약 5천만 명 됩니다. 5천만 명. 남미 쪽에서 한 5천만 명 죽였어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게 암흑시대. 여기에서 개혁자들이 말틴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성경대로 하자. 이게 성경대로 하자. 왜 교회가 마음대로 하냐? 인간의 구원을. 이래가지고 이제 개혁의 역사가 시작돼서 그 개혁의 여파로 소위 개신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항거한다, 저항한다 그런 뜻이에요. 천주교에 저항하는 무리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신교회도 역시 오래 지나면서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어요. 얘기해 보면 처음에는 이제 안식일교 목사니까 말을 이렇게 가려서 하다가 친해지면요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교회 부끄러운 얘기, 뭐 비리 뭐 다 얘기하고
목사님, 그래도 이 교회 희망은 안식교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는 목사들이 있어요. 개신교회가 지금 말할 수 없이 타락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하고. 어떻게 성모 마리아에게 예배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성경과 맞지 않는 수많은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성경교회가.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남은 자손이 다시 태어난다고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은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하는, 성경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압축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자손이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이게 안식일과 재림이에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계명 속의 중심은 안식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확실한 표징은 안식일이에요. 이것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야 돼요. 계명의 기준.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름이요, 교파 이름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들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인데요. 말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물으면 아무리 바빠도 12자를 다 얘기하세요. SDA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름을 설명을 하세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의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게 기별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첫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한 번은 제가 아태주에 선교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이 순복음교회 장로님을 한번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배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순복음교회 아주 유력한 장로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제 요한계시록 강의한 테이프를 이 장로님에게 주었고, 이 장로님이 그 테이프를 여러 차례 들은 다음에 완전히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이제 약간 흥분이 된 거예요.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안식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해가지고, 예? 이 나이에 제가 이걸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좀 일찍 전도를 많이 했으면 제가 젊어서 들어가지고 저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막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도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좀 쉬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미국에서 저한테 편지한 장로님도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 목사님들한테 안식교 이단이니까 그런 이단들이 문 앞에 들어와서 녹화하면은 절대로 문도 열어주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쫓으라고. 그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해서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자기도 그동안 안식일 교인들 여러 차례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아주 상종도 안 하고 아주 호되게 면박을 주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근데 안식일 교인들이 말이에요, 뺨을 한 대 맞더라도 끝까지 밀고 들어와서 진리의 한 귀퉁이라도 전해줬으면 내가 일찍 깨달았을 텐데 왜 그렇게 도망을 빨리 가냐 이거죠. 자, 남은 자손은 이 시대를 깨우고 인간을 구원하는
막중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심판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을 외치고 내 백성에 나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은퇴한 후에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변화 잡지를 통해서 개신교인들한테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변화 잡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없는 분들은 주문하세요. 다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아, 우리 교인은 공짜가 아니구나. 일반 개신교인들은 다 무료로 보내줘요. 한 달에 25,000부씩 나갑니다. 이걸 듣고 이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겁니다. 찾던 사람들인데 못 찾았는데 이 속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저한테 그 반응이 이렇게 왔어요. 이 잡지를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설교한 것으로는 교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다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등등.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깨달았지만 선뜻 안식일교회 나가기는 좀 힘들고 또 들어갔다가 실망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교회를 하나 시작했어요. 진리횃불 교회. 요새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자손 중에 진리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진리를 따라서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이 합쳐져서 구원받을 무리들이 형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재림교회에서 쭉정이들이 떨려져 나가고 바벨론에서 알곡들이 나오고 해서 알곡끼리 합쳐지면 그것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14만 4천이에요. 그 사람들이 형성되면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은 끝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이 원하든지 않든지 간에 이것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고 흘러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풀겠습니다.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이게 여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교회. 이 여자를 뱀이, 용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원수지니까, 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세속적 나라, 사탄에게 이용당한 국가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갔어요. 이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된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잘 인도하셔서 드디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로마 제국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왜? 사탄이 충동한 거죠. 왜 그 갓난아이를 왜 죽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 그 아이가 자라나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기 때문에. 사탄은 알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분열됐습니다. 로마 교회, 분열된 열국 틈바구니에서 작은 뿌리 하나 올라왔는데 그것이 로마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상처를 입고 들어갔어요.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가서 옥사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는 죽게 된 상처가 낫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올라왔어요. 1929년에 라테란 조약으로 바티칸을 다시 되찾고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서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로마 교회가 다시 탄생한 목적은 마지막에 남은 자손을 쓸어버리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자기의 최후의 적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입니다. 스스로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뱀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2000여 년 전에 오셨습니다. 조만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이에요. 그리고 천년기가 있을 것이고 천년 동안 지구는 황폐된 상태로 있다가 하늘에 올라왔던 모든 성도들과 하늘 가족들이 천년이 차면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결될 것이고 그 사이에 재림이 있기 전에 죽었던 성도들은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 재림 시에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껍데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이런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체적인 문제는 내일 다시 좀 다루겠습니다. 안식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질문은요. 뭐가 얼마나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무슨 재산이 얼마냐,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아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양심에 내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느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겉으로 성도들과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속으로는 미워한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다 좋게 생각하세요. 좋게. 자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속더라도 좋게 생각하세요. 속더라도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그게 자기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나쁜 생각하면요, 그 나쁜 생각이 자기 몸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말 하면은 그 나쁜 자기 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귀는 자기 귀입니다. 그래서 나쁜 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 돼요. 그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다른 사람 좋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 저녁에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정하시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이러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흐름 속에 나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우쳐 결정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광활한 도시에 세워진 이 진리의 등대가 높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이 험한 도시에, 사악한 도시에 하늘의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등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